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 말씀.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르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느네위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교회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의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핫 땅으로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시면서 만경강에 굉장히 수위가 높아진 모습을 봤죠. 자연이 주는 특히 한때는 더위가 반복되더니 이제 비가 오는 것도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비가 적당히 오면 도움이 되는데 비가 와야 될 곳은 비가 오지 않고 비가 많이 온 곳은 또 반복해서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인생에 반복되는 폭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동안 계속 지속되었던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의 다스림 속에서 남쪽 유다는 많은 위기 상황을 맞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가 폭풍우다 또는 높은 파도다, 거친 파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은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위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벗어나 보려고 하고 그럴 때는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거기에 담겨 있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알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라는 그런 사실들을 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그 기도줄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기도줄을 놓죠? 이거 내가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더라. 하나님은 말씀도 없고 내 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에라 될 대로 되라. 나도 모르겠다. 라고 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예루살렘 성의 포위 상황, 예루살렘 성의 포위 상황은 짧은 기간 있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동안 지속된 것입니다.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그의 고향 땅에 그 아수르의 니느웨로 돌아갈 때가 약 한 1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 안에는 그냥 아수르가 사내립이 아수르로 돌아갔다 이렇게 한 절로 한 절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가 아수르에 돌아가지고 자기 아들로부터 살해를 당했을 그 사이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지금 뭐 한 거예요? 연대는 안 나오지만 그 한 절에 있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그의 나이로 기록해 볼 때에 10년 이상은 뭐 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의 포위를 당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되고 오래 지속되는 그러한 아픔들, 어떤 문제 앞에는요, 사람이 지치기 마련입니다. 병도요, 참 오래된 병 앞에는 효자도 효녀도 없다 라는 말이 있죠. 뭔 말이냐면 잠깐이면 어떻게 하겠는데, 돌보겠는데 그것이 1년만 지속돼도, 아니 2년 3년 지속되면 이제 마음이 뭐예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또 힘든 거죠. 왜? 현실의 삶이 뭐예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효자, 효녀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 사는 그 자체도 부담스러워할 때가 자녀들의 입장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어떤 부분을 계속 그 마음을 가진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런 부분을 계속 한다는 것이 결국 현실에서는 결국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구절로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게 그냥 쉽게 그냥 그렇게 했는가 보다.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게 기간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포위된 상황이고 그러면 이미 반복되는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들이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1차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도 뭐냐면 너무 힘든 나머지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제발 좀 우리 예루살렘 성만 오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뭐예요? 조공을 바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한 1,500조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지금 1,500조는요, 아니, 억도 만져보지 않았는데, 억의 100배, 1000배죠. 그 돈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갖는 부분이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 평생에 뭐예요? 1조도 뭐예요? 보지 못하고 죽을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1,500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일을 당한 후에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겠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때는 뭐냐면 아수르 왕,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군사력, 군사적인 힘을 갖다가 뭐냐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힘이 있는 애굽의 바로에게 뭘 해요?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서 제2차 아수르의 사내립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48개의 성읍을 다 무너뜨리고 점령하고 지금 예루살렘 앞에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한 국가의 대통령이다. 그런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한 국가의 또 백성이라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나라가 만약 나라와 아니면 북한이 쳐들어와 가지고 계속 쳐들어와 가지고 다 뭐냐면 이제 계속 쳐들어와서 우리가 진 상황이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 전주까지 왔다. 어떤 마음이 들 거예요? 전주 근처까지 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김제 근처까지 왔다. 그러면은 그때의 성경에서는 그 마음에 대한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마음이 뭐예요? 불안, 걱정,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생길 겁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의 상황이요. 지금 포위된 상황에서 지금 그들의 마음이 공포와 두려움, 불안, 걱정, 그 다음에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자괴감, 절망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만나면 우리 앞에 있어진 일, 잔일은 그래도 하나님 붙듭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즉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카르페 디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내 손을 떠난 상황, 내가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카르페 디엠이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성 안에 포위된 상황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포위되었을 때 군대 장관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냐 하면서 장사들, 장군들 회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 작전 회의를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하면. 누구를 찾죠? 어디로 들어가죠?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 성전으로 들어갔다. 라는 것이 그의 탁월한 믿음이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으려고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 당시 그가 할 수 있는 카르페 디엠, 최선은 성전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또 뭐래요? 사람을 보내서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요. 상황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면서 제발 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뭐해서? 고해서, 호소해서, 기도해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사람을 보내었던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하고요. 그리고 뭐 또 해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 상황을 갖다가 전달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던 것이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카르페 디엠 있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위험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반복되는 위기 상황이 반복될 때에도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히스기야의 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과 그리고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구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우리가 여러분도 기도하고 또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최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지금 반복되는 폭우 속에서도,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그가 했던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사는 우리들에게 과거에 있어졌던 지금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있어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피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뭐 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뭐 한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저는 데스티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데스티니가 어떻게 오늘 현실에서는 우리들에게도 당시 하나님의 태고 때부터 가졌던, 태초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계획으로 계속 전개되고 있는지, 그 전개되는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은 무엇이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19장 지금 마지막 부분이죠. 19장 본문이 틀렸네요. 본문이 29절에서 29, 30, 31 29절에서 37절까지죠. 그 다음에 32절에서 34절, 그 다음에 35절에서 37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29, 30, 31도 세 절이고요. 32, 33, 34도 세 절입니다. 35, 36, 37절도 뭐예요? 세 절입니다. 외우고 싶죠? 333. 그래서 9절이죠. 9절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계획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 9월 첫 주를 맞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간을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크로노스의 그런 시간 세계에 살고 있을 때 이 땅에서 우리도 많은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세상의 폭우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반복되는 위기, 반복되는 어려움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이것이 국가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는 자연으로부터 있어지는 그러한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그가 남쪽 유다의 성에서 다스리고 있을 때 지금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군사를 이끌고 지금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온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뭐 하고 있어요?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라기스까지 사네립이 오게 되었고, 여기에서 지금 포위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요, 지금 이들이 있어지는 상황을 아수르의 비문에서 출토된 것이 있는데, 그때 사네립은 히스기야를 새장에 새와 같이 가두어 버렸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토된 거에서 나온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사네립 왕이 누구를요? 히스기야 왕을 새장의 새로 비유를 했어요. 새장의 새는 뭐 하죠? 새장 안에서만 자유하지 지금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새장 안에서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요? 사네립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반복되는 건 뭐예요? 사람을 보내고, 이것도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뭘 해요? 히스기야 나와!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부하를 또 보내요. 보내가지고 더 가까이 가서 이들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자, 왕도, 이들에 나온 사람도 무시해요. 왕도 무시해요. 백성도 다 무시합니까? 그리고 이들이 섬겼던 하나님, 이들이 섬겼던 신이었던 카이루시스에게 계시는 하나님조차 뭐예요?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위기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맞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었던 겁니다. 자신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구했겠죠. 기도했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보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처음은요, 또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뭐의 내용이요?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 처음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라는 말인데, 그리고를 뭐라고 그냥 번역했냐면 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히려 더 잘해요. 더 뭐냐면 탁 뜹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거 계속해서 라는 말이죠. 그래서 계속한 기도의 내용에 기도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내용을 지금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다. 징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징조는 표적입니다. 표적인데 여기는 네게 보일 징조는 누구예요? 누구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보낼 징조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지금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징조가 이러하다. 누가 지금 실제는 말하는 거죠? 이사야가 하는 말이지만 실제는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서 징조의 내용이 뭐냐?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럼 뭔 말이에요? 농사 못 짓고 뭐예요? 그냥 알아서 뭐예요? 알아서 씨가 나가지고 뭐예요? 났어. 난 것을 뭐예요? 흔히 말하면 그냥 내가 야생 그러니까 자생해서 난 그 열매들을 뭐 한다? 먹을 거다. 라는 거예요. 몇 년째요? 금년에 제 1년째는. 히브리어는 이번에 제 1년에, 두 번째는 명년에는 이랬죠? 히브리어는 명년에는 이렇게 뭐예요? 내년에는 이런 말이에요. 올해 말고 내년에는 이란 말이고, 제 2년째라는 말이에요. 제 2년째는 어떻게 하느냐? 첫 해에 뿌려진 거 먹었는데, 그거에서 뭐냐면 씨앗이 뭐예요? 땅에 떨어졌어.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땅에 떨어진 것에서 뭐가 나요?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었어. 열매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가지고 열매 맺은 것을 뭐 할 거다? 먹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제3년에는 셋째 해 3년에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너희들이 심을 거다. 씨앗을 뭐예요? 뿌릴 거다. 씨앗을 뿌리고 뭐예요? 거두며 라는 말은 너희들이 수확을 할 거다. 씨 뿌려, 3년째는 너희가 씨 뿌리고 수확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포도원도 뭐예요? 가꾸어서. 포도원도 심고 이 말은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니 지금 포위되어가지고 지금 언제 망할 것이냐라는 걸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 때예요. 위기 상황에 있는 때. 이때 이스라엘은 일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야? 야, 올해는 그냥 포로 되어가지고 너희들 그냥 난 것에서 먹고, 명년에는 뭐 어때서? 난 것에서 난 것, 떨어진 그 씨에서 난 것을 먹고, 3년째는 뭐 한다? 심어가지고, 씨앗을 뿌려가지고 수확해서 먹을 거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3년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3년이 되어도 뭐 한다? 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뭐다? 표적이다. 징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이 너희들은 아직 지지 않을 거야. 망하지 않을 거야.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징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망하면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 내일이 있다. 예. 3년이 있다. 3년 후도 지금 있다. 3년에 먹을 거니까. 3년 심어서 씨앗해서 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3년까지는 아무 일 없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징조다. 라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몇 년이 지난지 모르지만 여기 상황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말한 대로 야 너희들 여기 갇혀있는 상황에 너희 백성들 어떻게 한다? 너희들이 싼 똥 너희들이 먹을 거야. 물이 없으면 너희들이 뭐예요? 싼 오줌 너희들이 먹을 거야. 그럴 정도로 지금 빈곤하고 어렵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저기 그런 표현을 썼을 정도로 여기가 뭐라고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사실 굉장히 궁핍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뭔다? 3년 동안은 끝도 없다. 라는 거예요. 3년은 보장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 30절 보죠. 30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 지금 어디 유다 족속이죠? 저 여기는 유다입니다. 유다 족속.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이 말은 뭐냐면 살아남고 이런 말이에요. 살아남고 피하고 안 죽고 안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남은 자, 남은 자. 여기에서 생존자라는 뜻이에요. 생존자.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다시 이 사람들이 살아남은 자가 있는데 이들이 뭘 내릴 거다? 뿌리를 내릴 거다. 그리고 뭘 볼 거다?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뿌리가 있으니까 뭐하다? 열매를 먹을 거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계속 살아서 남은 자들이 계속 뭐 할 거다? 이 성이 유지가 될 거다. 사람들이 계속 살아남아서 남은 자들이 유지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멸망당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죽고 3년을 보장받고 그리고 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남은 자, 피하고 남은 자, 생존자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들이 살아남아서 뭐 한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계속 후손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계속 후손들이 유지가 될 거다. 계속 이어지게 될 거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니까 31절에 남은 자들은 어디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올 것이고 남은 자들이 피해서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나올 거고 피하는 자는 뭐예요? 생존자는 어디서? 시온성에서. 시온산이 어디라고요?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똑같은 얘기예요. 피하는 자들, 남은 자들 같은 얘기예요. 이 남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안 망한다. 너희 망하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한 이유, 동기가 뭐예요? 이렇게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여호와인 그분이 뭐냐면 그분이 뭐예요? 열정적으로 일함이 뭘 남긴다는 거예요? 뭘 남긴다는 거예요? 뭘 남긴다는 거예요? 에루살렘 성에 남은 자들이 존재하고 시온산에 뭐냐면 피하는 자들이 있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같은 뜻이지만 쉬운 말로 예루살렘 성 망해 안 망해? 안 망한다. 지금 위기 속에 포위되는 상황 속에 있지만 결코 예루살렘 성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 일이 이루리라 하셨다. 이룬다고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했다. 즉 하나님은 그 열심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열정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그 뜨거움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루살렘 성을 존재케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이거는 열정이라는 말로 쓰지만 또 어떻게 쓰냐면 질투라는 용어로 써요. 질투하다. 하나님의 질투가 남은 자를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뭐에 대한 질투? 아수르 왕, 아수르의 신에 대한 질투. 모욕했잖아요. 모욕. 이들에도 하나님을 갖다가 모욕했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화가 나셔서 뭐 하는 거예요? 질투하신 하나님이 절대 여기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예루살렘 성을, 시온산을 보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뭐 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무엇이 그래요? 여호와 열심히. 자, 아수르 왕이 왔을 때, 야, 지금 이렇게 포획해 한 것은 누가 한 것이다? 여러 나라를 다 망하게 하고 이렇게 온 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 그분의 데스티니, 하나님이 그분의 뜻, 계획 속에 있었던 거야. 계획 속에 있었던 것으로 결국은 누가적일 때 하나님이 성경 속에 나타난 것은 죄악이 뭐하면 가득 차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뭐요? 통해서 그 나라를 사람들을 그 나라를 망하게 해요. 이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도 아모리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하니까 어떻게 됐던 거예요? 자, 애굽에 있었던 야곱의 후손들을 끄집어내서 구원해서 광야를 40년 살았다가 뭐 한 거예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뭐 한 거예요? 이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악에 관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세요. 어느 때는? 노아 때는 어느 때였죠? 물로서 심판했어요. 근데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어. 남은 자들을 두세요. 그 남은 자가 누구예요? 노아의 가족들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노아의 가족 몇 명? 몇 명만? 가족 8명만 살아요. 8명만. 그렇게 땅에 흩어졌던 셈, 함, 야벳 그 가족들의 그 부분에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뭐냐면 쓸어버리시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 또 이 땅의 죄악이 뭐 할 거다? 관영할 거다. 관영에 따른 가득 차게 될 거다. 가득 차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야.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는데 마지막 때는 물보다 더해. 불로 하시겠다. 근데 그 불이 베드로후서에서는 그 내용을 말 안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서야 그게 뭐다? 전쟁이다. 전쟁으로 뭐 하시겠다? 싹 쓸어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때 뭐냐면 이때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 노아 때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살았는데 이때는 어디? 누구 안에 있는 자들이? 베드로 사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베드로 사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생존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이 보장이 되고 무엇을? 그 후에 딱 보니까 이때 노아 홍수 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는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불심판 이후에 뭐가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베드로 사도에게 보여준 사건인데 여기도 죄악에 관영하면 다른 말로 북쪽의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가득 차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게 하셨어요. 망하게. 주변의 나라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이것이 가득 차니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뭐 했다? 계획하셨다.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셨다. 그런데 에루살렘도 뭐예요 지금? 에루살렘의 남유다도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은 놈이야 이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 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 이방에 있는 다른 신들도 합해서 혼합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그러니까
온전하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다른 말 온전한 왕, 참 왕, 그리고 참 신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하고 다른 거고 짬뽕해서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이거에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투하신 하나님이 남쪽 유다도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이렇게 한 것은 배후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본래의 자리를 되찾아가요. 다른 말 하나님께서 인간 만들었을 때 인간을 육체하고 흙으로부터 육체 만들고 그의 영혼은 카이로스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 찾아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본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무섭고 위기 상황만 하면 아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찾죠. 왜요? 본능이에요. 본능. 신에 대한 본능. 왜? 다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무조건. 타락한 본성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본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 찾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안 찾고 하는 나 상관없어요.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요? 그냥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요. 그게 둘째 사망 지옥이라고 했어요. 불과 유황 타는 못인데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이 안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데스티니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배후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어진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심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라는 거예요. 자, 32절 봐요. 32절부터 이 부분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하지만 실상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사네립이 지금 이렇게 한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상황인데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저가는 누구예요?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에요. 이 성이 어떤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여기 입구까지 와서 지금 포위는 했지만 이 성으로 뭐 하지는 못할 거다? 이르지는 못할 거다. 다른 말로 들어오지 못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들어오지 못할 거다. 자, 그리고 여기 포위는 했는데 뭐는 쏘지 못해요? 화살은 쏘지 못할 거다. 여기까지 포위는 했는데 화살 쏘지 못할 거다. 아니, 전쟁을 해서 오랫동안 포위만 했지 화살 한 방 뭐예요? 쏘지 못한다는 거예요. 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요? 방패를 가지고 이 성을 세우지 못한다면 방패를 가지고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 성이 높으니까 바위 위에 세운 성이고 산 위에 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냐면 여기를 치려고 주변 앞쪽에다가 뭘 쌓냐면 토성을 흙으로 돌로는 못 쌓고 토성을 쌓아요. 흙으로서 이렇게 해서 뭐 하도록? 위에서 뭐 하도록? 화살을 쏘도록. 위로 넘어가도록. 그래서 그걸 공성토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토성, 흙으로 쌓은 언덕. 이것조차도 뭐 하지 못한다? 쌓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 라는 말을 32절은 4번이나 반복해요. 그리고 33절에 한 번 더 나와. 한 번 더 나오는 3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33절. 오히려 오던 길이라는 건 왔던 길이에요. 왔던 길. 오던 길 어디에?
아수르에서 지금 이렇게 어디까지? 라기스까지, 예루살렘 입구까지 왔는데 이 성에 뭐 하지 못할 것이다? 이르지 못하라. 이게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냐면 이른다는 말을 들어가지. 그래서 내가 들어가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다 나오다 라는 말로 똑같이 써요. 이 말이. 근데 이게 부분은 이르다 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똑같이. 그래서 처음 쓰는 32절에 이르지, 이 말은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마지막 절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 사내립은 포위는 했지만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가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는 말이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결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말라.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야, 불안해하지 마. 그들 화살 한 방 못 쓸 거야. 방패 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돌아갈 거야. 그리고 한 발도 예루살렘 성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거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기이한 일이잖아요. 오랫동안 포위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라는 거예요. 34절.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위하여 한 번만 했는데 번역을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건 여호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다 라는 거야. 일하는 거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자,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을 위해서. 다윗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지금 많은 세월이 지금 흘렀단 말이에요.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다윗을 위해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윗을 위해서라는 말은 다윗에게 내가 다윗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약속, 이것을 위해서 뭐한다? 이 성을 보호하시겠다, 지켜주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주겠다? 그거 구원해주겠다, 건져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도저히 해결책이 이 땅에서는 없는 상황. 자, 앞에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사면이 다 막혀있는 상황에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루어 주시는 분. 어디는 지금 뚫려 있어요?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하늘은 뚫려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뭐예요?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원하리라. 이 성을 보호해주겠다. 구원해주겠다. 뭘 위해서? 하나님 자신과. 결국 뭐냐면 이 일은 하나님 자신은 누구예요? 자신이 뭐라는 거죠? 야, 내가 너희들의 진짜 왕이야. 내가 너희들의 진짜 신이야. 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뭐냐면 이 땅에 주어졌던 다윗 언약에 의해서 다윗의 씨와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위,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그 말씀,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뭐 하겠다? 이 성 망하지 않게 할 거야. 그리고 이 성 보호해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34절까지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을 들었으면 위기 가운데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두려웠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 공포에 떨던 마음이 뭐예요? 사라져버리죠.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네? 하나님이 하신다네? 이 말, 아니, 아무리 적들이 강하고 많아도 하나님 하신다네?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 하나님이 하신대요. 여러분 봐요. 이영표 씨 봐요. 도저히 자기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키도 작지,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체력에서도 그 유럽에 가서 그 키가 크고 몸집이 큰 거기에서 축구 어떤 수비로서는 도저히 뭐예요? 안 맞는 위치예요. 안 맞는 위치.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기도했어. 기도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합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세요. 근데 결국 그 가게여서 이영표를 위해 선일 같지만 보내가지고 뭐 하려고? 교회 세우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니,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한인교회가 세워지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뭘 통해서 만나서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 교회를 뭐예요? 세워가게 하세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뭐냐면, 지금 생각하면 우리의 당장 눈앞에 1년 앞으로도 우리는 예상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 마음에만 딱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일이에요, 지금. 야,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 구원해줄게. 위기 상황? 이거 다 끝이야. 내가 할게.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뭐가 돼요? 희망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불안과 공포, 그 많은 인생의 폭풍우가 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는 겁니다.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것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유지하는 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35절. 35절을 보니까 그 밤에, 이 밤에 했지만 히브리어는 그 밤에, 그날 밤에 이 말이에요. 그날 밤에. 말씀을 들은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로도 번역이 되고 여호와의 천사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누구를? 아수르의 진영에 있는 군사들 몇 명을요? 18만 5천 명. 이게 18만 5천 명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포위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군대만큼 안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수많은 개미떼 같은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포위하고 있는 이 사람을요, 말씀하신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다 뭐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친지라, 살해했다는 거예요. 친지라 이 말은 살해했다, 죽였다. 자, 싹쓸이니까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다 무엇이 됐다? 송장이 되었다. 시체가 다 있다. 시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향으로 출행망을 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남겨놓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괴롭게 했던, 공포를 가했던 적에 대해서는 뭐 하신다?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데 예상치 못했던,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적은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라는 거예요. 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 데스티니를 이뤄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36절. 36절을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래서 떠나, 어떻게 했다? 돌아갔다. 어디로? 아수르의 수호였던 니느웨로 가서 거기에서 거했다. 37절. 거기서 거했는데 그 신이었던 니스록, 여기에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아수르의 신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신입니다. 전쟁의 신만 해도 4가지 종류나 돼요. 전쟁의 신만 해도 4가지 신인데 니스록이라는 신 이름은 여기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이 신이 어떤 신이냐라는 것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르탁이라는 신이 있어요. 거기도 똑같이 전쟁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르탁이라고 하는 전쟁신이 아니겠느냐라고 학자들은 말하는데 잘 몰라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복음주의 노선의 구약학자들은, 거기다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 신이었을 거다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아슈르나 니스록이라고는 신전에서 있어. 신전에서 있었는데 그 묘에, 우리 말은 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히브리어는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니스록의 집.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니스록의 신전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더 문맥상, 그 다음에 앞뒤에 저기상 그게 뭐냐면 그것이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뭐냐면 더 적합하다라고 저는 이해가 돼서, 그래서 번역할 때 저는 니스록의 신전에서 뭐 할 때? 경배할 때, 예배할 때, 제사할 때 뭐였다? 아드람 멜렉, 사레셀, 이게 누구죠? 아드람 멜렉하고 사레셀은 아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역대하에서는 뭐냐면 그 몸에서 난 자. 이 아들들이 신전에 있을 때 아버지를 뭐예요? 칼로 죽입니다. 칼로 죽였다라고요. 칼로 죽였다. 살해였죠. 살해했는데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사네립은 뭐라고 말한다고 했죠? 자기가 왕이면서 자기가 누구라고 했죠? 신이라고 해서 신. 아슈르 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니스록의 신전에서 전쟁의 신이거든요. 그 풍요의 신이기도 해요. 보호를 받아야 돼. 근데 신전 안에 있는데 보호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보호를 못 받고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했어. 이 얘기는 뭐예요? 야, 너 신이 너 보호해준다고? 신이 보호해준다는 신전 안에서 네가 뭐 했어? 뒤졌어. 죽었어.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섬겼던 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신은 누구다? 여호와시다. 라는 부분을 드러낸 거야. 자, 이 아들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아버지 죽였으면 자기들이 왕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들은 어디로 도망갔다? 아라랏 산으로, 아라랏 땅으로, 아라랏 산 있죠. 아라랏 산으로, 아라랏 땅으로 뭐 했다? 도망갔다.
도망간 거야.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누구의 아들? 사네립의 아들이었던 누구? 에살핫돈. 에살핫돈은 왕자 중에서 맨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이 위에 아들들이 있는데 많이 있는데 자기들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아버지가 누구를? 막내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아들들이 불만을 품고서 뭐 한 거예요? 아버지를 죽인 것으로 보여져요. 맥없이 그냥 왜 아들들이 아버지 죽이겠어요? 자기들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막내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렇게 죽인 것으로 보여져요. 추측이에요, 이건. 근데 문맥상은 그럴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도망가고 막내 아들이었던 에살핫돈이 왕이 됐다. 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본문이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이냐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은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다스리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구약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온 예루살렘 성이에요. 시온 예루살렘 성인데 예루살렘 성을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가지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서 안 죽게 남은 자들이에요. 여기서 죽지 않고 피하는 자들, 산 자들, 생존자들을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남은 자가 도대체 뭐냐? 남은 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후손, 아들로 오시는 분, 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후손으로 계속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어지는 다윗 왕국의 씨로서 그 왕들이 계속 지속이 돼요. 그리고 그 씨를 따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데스티니, 계획에 대해서 끝까지 뭐 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 이루어 가시는 분. 이루어 가시는데 오셔가지고 뭐합니까? 이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셨듯이 죄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세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 여자의 남은 후손이라. 여기는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 이렇게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우리 교회를 가르쳐서 여자의 남은 후손,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남은 후손, 이게 교회예요. 교회된 우리들이 누구냐? 남은 후손이요. 남은 자. 그러니까 불심판 중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우리로 하여금 다윗에게, 자신을 위해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통해서 주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그 이후에 여자의 남은 후손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하신다? 역사 가운데에 펼쳐가신다.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은 어떻게 하시느냐?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실체로 성취되었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거 아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니다. 그리고 어디야? 장차 있을 것임을.
장차 어디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실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영원한 나라가 장차 미래에 완성될 것임. 이것을 갖다가 뭐 하시는 것? 그것을 갖다가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일을 하신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이 가장 최고의 극은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갖다가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신 최고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일을 하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죽으셔서 뭐 하려고? 죄 문제 해결하고. 다시 살아나서 뭐 하려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육체에 대한 소욕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성령의 법칙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일을 뭐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말 번역에서 빼먹은 거, 히브리에서 빼먹은 거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아도나이하고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어 번역권에는 아도나이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은 뭐냐면 하늘과 땅에 모든 힘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것이 만군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배후에서 진짜 힘이 되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다.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왕들, 대통령들, 큰 나라들 아무렇지 뭐 이렇게 힘이 있고 자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떨지 말 것은 그 배후에 진짜 힘이 되시는 분은 누구시다?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분이 누구예요? 내 아빠예요. 내 아빠.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 우리 아빠. 나의 아빠.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아빠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도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뭐냐면 우리들이 굳건하게 그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야 된다. 왜?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걸 아직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이루어진 것은 성령님 보내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 우리 안에 계시는 것까지. 여기까지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는 중이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뭐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악의 세력들은 뭐한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어디에? 영원한 불못에. 사단도 영원한 불못에. 이것이 되어질 때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땅의 인본주의도 다 뭐한다? 다 망한다. 그리고 뭐 하나님 편에 붙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여자의 남은 후손들,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이건 뭐예요? 남은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남겨진 약속. 앞으로 이루실 약속인데 지금까지 한 것을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약속한 걸 이룬 걸 보니까 이것도 뭐 할 거다? 이루실 거다라고 우리들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셨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나의 아빠시다 라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내 아빠다 라는 사실을 어떤 상황에서도 쫄지 말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서 있어진 한 사건을 통하여서 특히 남유다가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내립으로부터 포위를 당해서 두렵고 떨리고 많은 억압 속에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들이 큰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가집니다. 그들이 가졌던 희망이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큰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늘 이 세상에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거나 절망치 않게 하시고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만 붙들고 그 아빠 아버지 그분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그분의 나라 그거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에 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완성하실 그 아빠, 그 이루실 그 아빠가 내 아빠인 것을 인하여서 늘 감사하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안위를 가지고 위로함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과 또한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 우애와 이 나라 이민족 우애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